전체 모임을 하면서 어제 주님께서 이 말씀 좀 같이 나누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제 급하게 또 말씀을 좀 준비해 새롭게 했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2022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물떠온 하인이 되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가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날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혼식에서는 절대로 떨어져서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얘기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설교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돌 항아리, 이게 당시에 유대 지방에 있었던 돌 항아리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박물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돌 항아리가 6이 있었어요. 이게 뭐 어디다 쓰는 물이냐면 발 씻을 때 쓰는 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는요. 발 씻는 문화예요. 그래서 어디든 들어가면 발을 씻을 수 있는,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항아리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뭐 몸도 씻고 발도 닦고 특별히 이들이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짓이라고 하죠. 기도처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는 장면들을 항상 보게 되는데 이런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동 지방에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 이 발을 씻는 항아리는 어디든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지가 날리고 샌들을 씻고 다니는 그 지역에서 발 사이에 들어간 흙때와 그 때들을 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결 예식이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든지 이 항아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 항아리는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도 그 씻는 항아리나 아니면 그 욕조 같은 게 조그만 게 이렇게 물 담아 놓는 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물을 채우려면 적어도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한참을 기다려야지만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우물이나 어디 개울물에서 물을 받아와서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항아리에다가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서 이 큰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은 주로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죠? 이렇게 물을 채웠던 항아리에서 나중에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게 뭘로 바뀌었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장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하나가 뭘 유명하죠? 하인들이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 하인들의 순종을 따라하자. 그래서 5절 말씀을 핵심 말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초점을 맞춘 설교들도 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방학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초점은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인들 우리가 물돈 하인이 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지만 오늘 함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인들처럼 물을 아기까지 채우자.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누가 과연
물떠온 하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물떠온 하인 외에는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이해하면서 본 사람은 하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인의 역할을 우리가 좀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누가 이런 하인의 역할을 감당하죠?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하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해도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맞는 진리예요. 하지만 반만 맞는 진리입니다. 이것만 강조했을 때 쉽게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진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강압, 종교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인들을 통해서 일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은 어떤 하인이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떠온 하인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하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좀 바꿔서 설명드릴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 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의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예수의 어머니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고 하인들이 듣게 된 걸 압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의 어머니의 친척 집에서 일어났던 잔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뭘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에게 명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자기는 그 명령을 들어야 하는 하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것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이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로 달려가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로 달려가요. 왜 안 되지? 악육과의 체온은 순종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순종해야지로 달려가요. 하지만 그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작점을 놓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뭘 알고 있었냐면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명하게 알았어요. 그들이 선명하게 들었어요. 물을 떠다가 이 빈 항아리를 채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계신가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연속되는 것이 뭐가 필요하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요. 다른 거 설명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그리고 하인들도 그것을 선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그 항아리 아구까지 꽉 채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있으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 이루어진 순종을 맹신이라고 하고요. 맹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시작점이 있는데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는 것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분이 일하고 그분이 책임지세요. 사실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떠온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했을 때 떠온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서 물을 부었더니 그 무게 물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날 놀려 하고 딱이 맞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실은 종들의 역할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고 그러고 나서 순종하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종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서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쥐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 종들은 그런 욕심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명령하신 분을 알고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알고 그분이 책임질 것도 알았어요. 여기 하나의 조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죠? 그 물이 포도주 바뀌는 것 그분의 일이라 좀 설명드렸죠.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일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분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이 하나 들어가죠? 종들은요. 왜 물을 그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분이 책임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순종의 결과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죠?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방학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방학 기간이 이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방학은요. 이제 수고해서 좀 쉬세요. 이런 기간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깊은 충전, 채워짐, 우리에게 힘이 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기간이 방학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그분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들려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요. 전 여러분에게 강권하게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들을 많이 하기보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힘써 알게 되어지는 방학 되시기를 바라요. 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듣게 되는 방학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희가 제가 회의를 가끔 참석을 자주 해요. 매주 회의가 있고 한국말로 회의하죠. 그렇죠? 한국말로 10명 앉아서 회의하면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서 전부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회의장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결론 지어서 흩어졌는데 돌아가고 나면 각자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자주 있어요. 종종 있어요.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 서로 말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회의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에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아내의 말을 들으면요. 회의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왜요? 함께 있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해와 관계가 이미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절대 사오지 말라 그러는데 사고 갑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 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선명히 들리죠? 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주의 뜻이 무엇이지요? 목사님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듣기 시작하고 그것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경을 반복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요. 이번 방학은요. 그런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강골이 되는 속회 방학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방학 기간에 우리가 뭘 하고 싶으냐면요. 이 방학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누리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방학되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하면 더 간절히 삶 가운데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분별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의무 아니에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러분께 열어드리고 이 방학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방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내일부터예요. 오늘까지 속회 모임 하시고 12월 27일부터 2월 23일까지가 방학입니다. 그래서 2월 23일에 밴드 계약하고요. 저희 속회 계약은 2월 27일 주일에 하게 됩니다. 이런 방학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러분에게 마련해드렸는데 첫 번째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300일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꼭 이걸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 교회가 함께하면서 굉장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이 함께 성경을 300일 동안 읽으면 성경을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주세요. 직접 읽으신 건 사실은 아니에요. 직접 읽으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AI 기술로 바탕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다 녹음된 파일을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걱정을 좀 했어요. 읽다가 혹시 졸리지 않을까? 근데 안 그래요. 정말 듣기 좋게 잘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방학을 하면 꼭 하는 방학 시작과 함께 꼭 하는 게 있는데 신년 말씀 기도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1월 3일부터 7일까지 딱 일주일간 사실은 5일간이죠.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사실은 말씀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에스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2장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회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매일 새벽 설교가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진행된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놓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을 한 장 한 장 같이 읽어가면서 함께 동참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방학 기간에 언제든지 성경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일에는 5시부터 10시까지 성전에 나오셔서 아무 때나 그 거리두기를 하셔서 그 빈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막힌 것 같다. 좀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이제 앞에 더 깊게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삼겹줄 기도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저희가 짝지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속회 안에서 아니면 또래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끼리 3명이 모여서 아니면 4명이 모여서 많게는 5명까지도 괜찮아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삼겹줄 기도입니다. 꼭 같이 모이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이 삼겹줄 기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을 때 우리 기도가 계속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삼겹줄 기도니까요. 속회 안에서 오늘 만나는 만남 가운데 꼭 삼겹줄 기도를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동행 기도 홈페이지가 있죠. 거기 가시면 나는 혼자 기도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1분 기도하면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매일 1시간 기도가 올라오는데요. 그냥 동참하시면 됩니다. 동참하시면 1시간을 따라가시면 1시간 동안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게 내가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기도의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온라인 기도의 집은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줌 기도방이에요. 그 줌 어플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기도의 집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거기에 매일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줌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 기도의 집도 방학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씀 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도는 더욱 어려워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 동행일기 홈페이지 아니면 어플 안에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그 좌측 메뉴에 좌측 전체 메뉴를 클릭하면 동행 훈련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스텝 1, 스텝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방학에는 스텝 5, 1시간 기도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이 모든 걸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 하시는 일들을 귀 기울여 들어서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선한 목자 교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하지 않고 오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주제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참여하지 마세요. 이게 보니까요, 그 시간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여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미리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멀리 해두시고 화면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로 준비하신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전체 말씀과 광고를 동시에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학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회로도 오늘 2021년 마지막 모임인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또 같이 서로 응원하고 하는 그런 속회 모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속회 콘티가 이 방학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강골이 될 것인지 계획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들어가 속회별로 계획도 잡아보고 서로, 야, 내가 원래 작심 2일이거든. 3일도 못 돼. 너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서로 이제 속개별로 흩어지기 전에 잠시 화면을 켜시고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고 그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언제 했고요. 해피 뉴 이어로 인사해야겠네요. 네, 네, 샬롬, 해피 뉴 이어.